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외모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외모입니다. 네, 우리 다 그런 분들만 우리 빛가서 공교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 소리 작으시네요. 네. 네, 사실 제가 보니까요, 타고난 그 아름다움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쌓여지는 아름다움과 잘생김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외모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좀 장난을 되게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치는 그 장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진 사람이 가서 인사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무 뜬금없이. 저희 학교가 이제 야구부도 있었고 농구부도 있었고 아이스하키부도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야구부가 그때 좀 전성기였어요. 저희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승전이 돼가지고 동대문 야구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동대문 야구장에서 저희가 이제 심심하니까 입장하기 전에 친구들 6명이 모여가지고 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우리가 찍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게 하자. 가위바위보인데 제가 졌습니다. 져갖고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가가지고 능청맞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아 너구나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부모님은 잘 계시냐, 뭐 어떻게 지냈니, 요새 어디 사니, 뭐 하니, 뭐 그래서 막 인사하고 저도 모르는 분인데 계속 이게 인사하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구 결승전 보러 왔다고. 우리 고등학교에 결승전 와서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10,000원을 쥐어줘서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아는 사람이서 아니 처음 보는 분이야.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 아는 것처럼 막 인사를 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 저한테 용돈을 주고 갔던 아주 좋은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그냥 길가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어요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죠.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것 같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던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이게 바로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해요. 430년 동안 자기가 주물럭거리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마음에 들면 원하는 대로 시키고 내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일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은 대로 모든 일들의 생사여탈권까지 다 쥐고 있었던 바로 왕이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잇따르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그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미친년 클럽의 대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뭘 했냐면 맨날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모님을 데리고 서울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오라도 연락 왔더니 보름 동안 학교를 안 가는데 집에서는 맨날 등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방도 없길래 어디 갔냐 할 때 가방은 택시비를 못 내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다가 택시기사한테 맡기고 찾지도 못한 거예요. 가방도 잊어버리고. 저희 이모가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시다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저희 그 이모부께서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제가 듣기로는 허정무 감독의 선배님이세요. 그 한양공고 축구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모님하고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만나신 거예요. 같이 고고장 가셔서 이렇게 만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우셨어요. 안 믿는 집에 시집 간다고. 저희 이모는 전혀 그런 거 뭐 상관없이 그냥 시집을 그냥 가신 거죠.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저희 이모가 굉장히 큰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뭐 이제 뭐 좀 양해하고 들으시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맞기도 하고 뭐 시댁에서 워낙 불교 집안이니까 그 시댁은 불교의 보살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그 보살 집안에서 이모 믿는 며느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이모가 그렇게 돌아오시면서 혼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실 때 집안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 변화돼도 우리 이모부는 변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이모부가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옷을 차려입고 하늘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시더니 이번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러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오늘 저희 이모부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데 담배도 끊겠다고 금연 패치를 붙이시면서 이제는 교회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지금 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도 우리 이모부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모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가 뭘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모두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시니까 안 변화될 것 같았던 이모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이모는 거의 천국을 다니십니다. 지금 그냥 걸어서. 그래서 이모는 다른 교회 가고 계시고 이모부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만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여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부인이 안 온다 애들이 안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 백성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5장부터 시작해갖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7번이나 하십니다. 그 7번을 하시면서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번의 사건 그 호칭 이후에 장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백성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백성이었고 이 땅에 묶여 살던 지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백성이야. 그렇게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한 때 원하시는 때 원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특세를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특세를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누구냐?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조만간 간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랬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이제 막 벌어질 거예요. 오늘은 어떤 본문의 내용을 막 깊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 바로왕과 어떻게 싸우셨는가,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바로가 우리에게 한 타협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타협안을 내놓아요. 그 타협안 속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이 출애굽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 첫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 중에 그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소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장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과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남들 돕는 일들 또 우리끼리의 교제들도 나눠야 되고 양육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선교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만을 위해서 모임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사회 공동체도 다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NGO라든지 좋은 공동체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하기 위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사명들을 예배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반드시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굴 돕는다라고 했으면 그 돕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기 위한 발판들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이번 부활절 때는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조손 가정,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나 이제 아이들만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안 계시는 부재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가정들을 좀 돕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 교육으로 지킴으로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교회로 좀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입양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 교회가 좀 책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부활절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의 제안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돈을 쓰건 뭐 내보내건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예배하는 일들과 연결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한대요? 나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의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아까 보면은 그 2번에 보면 8장 1절부터 4절에는 개구리를 보내고 8장 2절에는 파리떼를 보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뒤에 계속 볼게요. 8장 20절부터 그 뒷부분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이 상태는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이분들은 430년 동안 자기들의 신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주인들의 신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도 몰랐으니까 이름이 뭔지 물을 정도의 상태였으니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 내보내.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나를 섬길 거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도 보면요 9장에도 나오는 가축에게 악독과 종양이 있는 이것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이 얘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애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와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재앙들이 다 면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숨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 속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이런 유치한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잘했고 섬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지키셨다니까요. 그렇게 돌아보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지켜주셨고,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미나연 조사님이 부임 설교하셨는데, 아니 뭐 처녀가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으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간증. 원래 무당될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러한 악한 마귀의 음성이 들려서 무당이 쓰고 싶어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돼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감격 아니에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뒤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설교가 올라오자마자 울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기에 쓴 것 자체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던 저에게는 진짜 감격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었고, 여러분 민정사님이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 부르짖잖아요. 가끔은 그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내 기도를 하다가 민원여사 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막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건진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요, 자기의 영혼이 그 사랑과 소중함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켜내셨잖아요. 결국은 그 악한 마귀의 아가리에서 그 영혼을 건져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감격을 다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바로가 어떻게 잡아두고 있어요?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라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악한 마귀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는 반드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막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기도 해요.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고 빨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저희 이모 만나고 꼭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교회에 오시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도 한 번도 꼼짝 안 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셨냐고. 아마 저희 이모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도 그런 계기는 많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만 움직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와 좋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시라고요. 지금 내 옆에 우리 부모님이 와서 앉아있다.
지금 내 옆에 내 자식이 앉아있다.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앉아있다라는 소망을 여러분 같이 품으셔야 돼요. 남 잘된 얘기 들어도 백날 천날 뭐 하겠어요. 배만 아프지. 우리가 잘 돼야죠.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역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영혼들은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에도 보면 또 동일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여러분을 이끄신 목적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 예배 이상의 것들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더욱더 예배를 강화하고 강조할 때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아 내가 이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박미영 집사가 자기는 특세하기에 태어난 사람이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42년 동안 자기 왜 태어난지 몰랐던 거예요. 2년 만에 한 거 42년 만에. 제가 왜 알았어요? 특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특세가 너를 매일의 예배자로 세울 거야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멘 안 하는데 어쨌든 왜냐면 은혜 받을 때는 모르고 막 아멘 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부르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7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나중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 밑에 부분 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하도 모세가 말한 대로 되는 걸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보내라는데 안 보내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바로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좀 보내라고요.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저거 안 보내다가 망했어요.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제가 요새 좀 관심 있게 보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서 그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그렇게 때리시던 분이래요. 너무 많이 맞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막 누나들도 다 도망가고 뭐 시집도 멀리 가고 막 이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안이로 다 이제 뭐 형들도 막 안 좋은 길로 빠지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하루는 도둑질을 했다가 형한테 걸렸대요. 형한테 걸렸는데 형이 빨개 벗겨놓고 밤새도록 패 닦은 다음에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형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 교회 다녀.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요새 지금 나중에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 한번 드리겠는데 목사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 한국 교회 큰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믿지도 않는 형이 밤새도록 자기 도둑질했다고 때리고 형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같이 섬겼던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너무 이 점괘가 궁금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더니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요절할 운명이라고.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권사님이 되셨어요. 점쟁이가 전도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점쟁이가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셔서 드려야 될 영혼들에게 듣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영혼들은요 이거 듣고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바로가 돌이키지 않고요. 오히려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마다 그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조그만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면 교회가 뭐 정직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전략도 없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그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산다고 얘기하면 이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막 건물 가격을 높게 부르게 거예요. 우리가 급한 줄 알고.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정당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작전이 있어요. 자, 어떤 작전인지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나오는 작전 아시죠? 매복. 예, 이 매복의 작전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근데 그 작전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들여보낼 아예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처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흘길만 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좀 내보내줘요,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예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러면은 좀 직장에서 아직 내가 믿으면 그 정도는 안 되고, 직장에서 큰 핍박이 있거나 가정에서 조금 싸울 수 없는 담대함이 내게 아직 없다. 사실 모세가 그게 아직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술 안 마시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사장님 앞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장님, 제가 한약을 먹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번 더 돌아가시면 되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나오는 거 괜찮아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막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나갈 거라고, 이런 담대하게,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고요, 믿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거 돼 안 돼 이런 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도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많다니까요. 라합이 뭐로 구원받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구원받았어요. 숨겨놓고 얘네 나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타협을 하는데 무슨 타협안을 내놓냐면, 너희들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의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 예배 드리는데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마, 이거예요. 그 뭐예요? 애굽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한 나라와 지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 뭐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계속 발을 디디고 이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면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뭐예요? 바로의 전략. 바로는 뭔데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전략이 뭐냐? 너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만 지니고 살아. 떠나지는 마예요. 떠나지는 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매일 주일마다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연연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열해 보면 불교 사람들이 구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요, 마귀가 허락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대마가
바울을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여러분 적어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 옆에 동역할 수 있다라는 그 축복과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게 꼭 건강한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과 같이 개척했다는 게 자기 자랑일 수 있잖아요. 내가 대형교회가 된 교회 개척 멤버고 유명한 목사님과 같이 동역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동역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짜. 그런데 그 바울과 동역했다라는 그 대마가 바울을 떠났대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대요. 이거는 세상을 간 게 아니고요. 사역하러 간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 이 달마디아는 그 옛날 그 서적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떤 벌교 같은 데요. 싸움 잘하는데. 벌교 가서 주먹장 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이 달마디아 사람들은 싸움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은 다 사역하러 갔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의 형태와 모습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로 이 세상을 끊어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단절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꾸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나 이번 주에 놀러 가려니까 예배가 여러분과 그거 같은 가치에 있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마귀가 허락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설교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버시고요. 명예와 권력 얻으세요. 근데 그 얻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걸 추구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시는 건 100번 1000번 구하셔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독이에요. 이 만약에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래 좋아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안 떠날게요. 그랬으면요. 평생 출애굽 못했고 지금도 출애굽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출애굽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아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타협한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는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바로가 낸 타협안이 뭐였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애굽 떠나도 괜찮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에 있어. 이게 누구냐? 양다리 걸친 성도. 주일에는 성도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세상 사람 같아요. 세상에 가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주일에는 성령에 취하고 월요일에는 세상에 취하는 거죠. 수요 예배 때는 말씀에 취하고 또 목요일 날은 가가지고 드라마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변환이 탁탁탁 잘 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멀리 가지 않은 사람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요 금방 돌이킵니다. 금방. 왜냐? 멀리 안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가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한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기를 잘 못해요. 그거를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여러분이 3일을 했어요.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오늘 먹고 언제부터 다시 하면 돼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6년을 했어요.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6년 동안 어떻게 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맨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이 매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매일 은혜 가운데 헌금하고 매일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지껏 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멀리 가셔야 돼요. 멀리.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죠? 건너게 한 다음에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 덮어버리셨어요.
그건 첫 번째로는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시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돌아갈 길 없다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온 길이 물로 덮인 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야, 이제 못 찾아가겠네. 내가 온 길이 유일하게 바다 건너온 길인데 그 길이 없어졌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우리가 매일 예배를 꿈꿔요. 주일 한 번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였고 감사였죠. 그런데 뭐에 빠졌어요? 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여러분을 잘못 만났어요. 예. 저도 여러분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하게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명자들, 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피해를 본 거예요. 같이 쌍방이에요. 쌍방. 그 쌍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이제 쉴 새 없이 달려가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딱 맘먹고 야 그래 내가 3개월만 매일 예배 드려본다. 그리고 은혜 안 되면 그만둔다. 이거 3개월을 드리잖아요. 아까워서 4개월째 또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그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에서 금방 넘어져요.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드리면 막 기쁨도 있고 막 은혜도 있는데 결국 그게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게 누구다? 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타협한 그 타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래서 내가 교회에게 더 은혜가 될 때는 교회에다가 더 많은 무게중심을 실었다가 세상적으로 가고 싶으면 세상에도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그런 양다리가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실제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이게 왜예요? 안 싸우니까. 선한 싸움을 안 싸우니까 자기 양심까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나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복음을 들었고 은혜의 사역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파손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안티 기독교를 하는 애들 중에요. 정말 교회를 모르는 애들은 유치합니다. 왜 교회를 미워하게 됐냐 물어보면 자기 여자친구가 신앙 나 안 믿는다고 헤어져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교회가 싫다. 어렸을 적에 교회 갔더니 간식이 자기 앞에 끊어졌는데 안 주더라. 이런 건 정말 유치한 거죠. 그런 유치함은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요 가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요 진짜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뭐 당회 조직의 비리, 교회 구조의 어려움, 이런 모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다 밝혀내면서 막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걔네들은 교회 알던 애들이에요. 교회 알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양심 파손해 버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거 알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당회가 어떤지도 알았겠어요.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설 받으면요 진짜 여러분 돌아오기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생짜가 훨씬 낫지 괜히 은혜 받는 척하다가 그게 넘어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타 종교나 다른 곳에 있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아 형제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렇게 하다가 신앙을 떠나면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내가 교회 열심히 1년 다녀봤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요 진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하는 타협 아니라고요. 이런 예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양다리를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 번째 타협 아니에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낸 세 번째 탈반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누구 가서 예배드릴 건데 우리 다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 그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놓고 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략이었냐?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마귀의 계략. 여러분 결국 이게요.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이 없는 교회는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이번에도 제 친구가 어느 교회 청민을 가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저는 하나 청년에 관심이 많으니까 청년은 몇 명이나 돼? 5명? 저희 교회 사이즈 2배인데 청년 5명이래요. 그것도 안 온대요. 제대로 오는 애들은 2-3명밖에 안 된대요. 교회를. 청년부를 살려.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아 얘기했더니 야 막막해. 2명밖에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요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영어 학원은 보내고 아이들이 이 세상의 학문을 잘하기는 원해서 미술학원, 음악학원 뭐 안 보내라고 하시 다 보냈어요. 영재학원 다 보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그게요 장로의 아들이든 목사의 아들이든 통용되는 일이었다니까. 통용되는 일. 그 통용되는 일의 기준이 뭐예요? 기독교보다 대학교가 훨씬 더 큰 종교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을 세워야 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가르치는 일은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놓지 않았어요. 교회가요 참 신기해요. 재정이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주일학교 재정이에요. 애들이 먹는 거 얼마나 된다고요? 애들이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줄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어린아이들이 10명이 결석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자 몇 번 혼나고 말아요. 근데 작년이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10명이 결석하잖아요. 대책회의 들어갑니다. 대책회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 돈 안 되는 부서라는 거죠. 돈을 써야 되는 부서라는 거죠. 그렇게 그 아이들의 영혼을 경영학적인 운영의 논리로 받아보니까 한국교회가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당연하지. 고3 때 보던 교회를 와. 공부해. 여러분 빛과 소금에는요 앞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그냥 돈을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도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20대 때 할 때하고 30대 때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많이 몸도 힘들고 이게 제가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제가 한 번도 금식을 실패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저희 아내는 오빠는 금식 너무 잘하니까 제가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계속 금식 너무 잘한대요. 자기는 하루 하는데 죽겠는데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일주일을 막 버티고 견디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갖고 제가 은혜가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으로 20일을 금식을 할 때 제가 하늘문에서 금식을 했거든요. 21일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21일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 금식이 끝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한 번이나 가서 널 보면 내가 엄마 된 마음 때문에 야 금식 그만해 하나님 받으셨어 이 얘기 할까봐 내가 못 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실 섭섭했거든요. 좀 힘드니까 한 번쯤 와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2층에서 금식하고 저희 어머니 3층에 계셨는데 한 번을 안 오신 거야. 한 번을.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 만나면 금식 그만하라 할까봐. 그게요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죠. 더 희생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가 행복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요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 안 해갖고 대학 못 가는 애들은요 주일날 공부해도 대학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0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애들 걔네들 그렇게 앉혀놓으면 다 공부한다 생각하십니까? 진짜 공부하면 다 하버드 다 갑니다. 다. 걔네들 다 그림 그리고 딴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미 영어는 나와 있어요. 학교를. 에버랜드 가 있고 TV 앞에 가 있고 만화책 보고 있다고 영어는.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앞에 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들이 지금 글씨를 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이가 글씨를 딱 떼면요. 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아이하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가 이제 양심 고백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기도 하고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리고 안 내놓는 것도 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뭐가 있어야. 네. 안 내놓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어 줄 거예요. 진짜 다 쏟아부어 줄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세상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떨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아이가 천국 백성 되게 만들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진리이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책이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느낄 수 있게 꼭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공 교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자식이 꼴찌 성적표 갖고 오면 속상하시죠? 엄마 나 1등 했어. 약분해서 1등. 되게 속상하시잖아요. 엄마 나 수학이 가야. 엄마 나 영어가 가야. 되게 속상하시죠? 얘네들이 천국 문 앞에서 엄마 나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엄마 나 낙제야. 믿음이 낙제래. 아빠 나 믿음이 낙제됐어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우리 빛가소금에 다음 세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가부흥도 할 거예요. 막 결혼하면 막 셋씩 넷씩 나와라 그럴 거예요. 막 그냥. 그럼 우리 애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힘들어도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울음소리가 기도소리가 되겠구나. 이 울음소리가 찬양소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아이들의 영혼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씨앗이 되어서 진짜 이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출발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더니 무슨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그 다른 세대가요. 앞으로 올 350년 동안에 영적 사사기 시대가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빛가소금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목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의 인원 구성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야 청년이 그렇게 많어? 그 조그만 교회에 청년이 그렇게 많어? 그래 우리 큰 교회야. 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비전 있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늘어날 때마다 안심하세요. 와, 내 노후가 보장됐구나. 여러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들은요 돌아가시면 운구할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6명이 관을 들어야 되는데 6명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요. 청년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좀 더 이따 돌아가셔야 돼요. 좀 더 이따 돌아가시면 들어줄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마음껏 밀어주세요.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 나의 노후 대책이다. 노후 대책 꼭 그 얘기 하세요. 예. 인지시키세요. 각인하게. 예. 너희들은 나의 노후 대책이다. 이러면서 밥도 사주시면서
나 나중에 돈 못 벌면 너네 해결해줘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진짜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음 세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들로 뒀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야 될 그 고기를 물에 삶으면 맛없다고 먼저 삶기 전에 뽑아다가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요. 그런 거를 엘리가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불러다 놓고, 야,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몽둥이로 후드려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벗게 들고 전쟁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전쟁의 터에서 벗게 뺏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집안이 완전 멸문이 됐다고. 멸문이. 그의 며느리는 아기 낳다 죽고요, 그의 집안에 나이 들어 죽는 자가 없었어요. 진짜로 도액, 사울의 참모였던 도액을 통해 그 일을 그대로 잃어버리시잖아요. 아비아달까지 파문당해서 고향으로 귀향하고. 여러분,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자기 자녀보다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멸시해 줄게, 이건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항상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마지막 타협안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바로의 타협안이 뭐였어요? 야, 그래 좋아, 다 가는데 너희들 여기에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재산 가지고 가지 말라구나,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모세가 그 뒤에 했던 대사의 내용은요, 이게 재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재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의 개념이었어요? 재물의 개념이었어요. 제사드릴 물건. 예. 그래서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리게 할 텐데 양과 소가 없으면 뭘로 드립니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가져갈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뭘로 드리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가져갑니다. 모세가 이제 믿음이 생겼죠, 그죠? 이 재앙이 계속 진행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 가야 돼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다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 순종해야 되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 다 내보내달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요, 왜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는요, 너희들 예배는 드려, 근데 재물이 있는, 피가 있는 예배는 드리지 마, 이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십자가가 있는 예배는 드리지 마. 그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설교가 세련됐어요. 설교가 부담이 없어요. 설교가 너무 듣기 편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설교를 대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 이런 얘기 없는 설교예요. 그냥 교양적 차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듣기 너무 좋은 거, 뭐 세상에서 유행하는 책의 이야기 몇 가지 읽어서 거기에 있는 인사이트 몇 개 얻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하면서 그냥 예수 얘기하지 않아도, 거기서 십자가 빼도, 고난 이야기 빼도, 헌신 이야기 빼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들, 이 설교가 한국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유행하는 설교가 너무나 놀라운 거면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듣기 편하고 이런 교회가요 성도가 늘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들도요 이 유혹을 벗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목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모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모이는데 저는 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교회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불신자들이 와갖고 설교 듣고 나가면서 그래요. 아 오늘 강의 진짜 좋았다고. 설교가 아니고 강의 진짜 좋았대요. 강의.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는 설교, 십자가가 있는 그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뭐 십자가 그러면 액세서리잖아요. 여자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예요. 가장 심한 욕이라고요. 예의 십자가에 못 박힐 놈아. 이거는 너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해? 죽어볼래? 이런 정도의 싸움이 날 수 있는 욕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교회가 이걸 포기한 거예요. 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한 이유로 뭐 열린 예배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이 왔을 때 부담이 없는 교회 만들겠다고 십자가를 복음에서 뺐어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너무나 서슴없이 하는 그 교회들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마귀가 권장하는 예배라고요. 마귀가 권장하는 예배.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들어갔다고요.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의 완전한 부정됨과 자기의 완전한 무능함을 선언해야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가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무슨 위치에 있든 뭘 알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찔림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나에게 죄사함의 희열과 감격이 없어요. 잘못된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죄를 지며 살아요. 죄 짓는 게 사명이니까. 매일마다 남을 판단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새겨내면서 죄 가운데 물든 모습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사함의 설교,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없는 설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아무것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 찜찜한 죄를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 뭐가 없대요? 죄사함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회는요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해결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갖고 그걸로 해결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그게 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반복된 얘기 할 거예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10년째 했으면 아니요.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을 있든 30년을 있든 저는 그거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길다고. 맞아요. 길어요. 저 짧게 하려고 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내의 핍박에 못 이겨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진짜 짧게 마쳤거든요. 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제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떤 이에게는 이 설교가 진짜 중요한 설교일 수 있는데 복음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포기 못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물론 짧게 할 겁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너무 예의 없는 발언을 오자마자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셨어요. 양해해 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요, 저로 하여금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강단이 그렇게 세워질 강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사람 좋게 하는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는 목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날로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백성들이 모여서 날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가 제안했던 거, 이 땅에서 예배드려, 너무 멀리 나가지 마, 자녀들은 놓고 나가, 재물은 가지고 나가지 마, 이렇게 타협했던 예배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싸그리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진짜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의